오늘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귀를 이기자. 뭘 이기자고요?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 따라서 합니다. 마귀를. 오늘날도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를 지자 이기자. 따라서 이기자. 한 생명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받지 못했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원수 마귀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꼭 마귀가 이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원죄 때문에, 무슨 죄요? 원죄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고요. 이게 비극이요. 원죄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쳐주셨으면 아멘.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는 우리 어머니가 낳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귀로부터 난다고요. 마귀. 원죄 때문에. 무슨 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고요. 그냥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 신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마귀가 한 생명을 하나님께 뺏긴 것 때문에 마귀가 울며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분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품으로 간 우리 성도들, 새로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마귀가 꼭 시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너희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잘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시기 질투해서 여러분 가만두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 없이 못 살겠다고 하던 그 아빠가, 남편이 말이야, 교회를 가짜로 다닐 때는 아무 말 없어요. 가짜로 다닐 때는요, 둘 다 마귀니까. 가짜로 다닐 때는 둘 다 마귀니까요, 그냥 뭐 교회 가라 그래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어느 날 교회 갔다 말씀을 듣다가 눈에서 눈물이 났어. 눈물이. 무엇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졌어. 그때부터 아무 이유도 없이 직장 갔다 와서 괜히 티격태격하고 뭐 밥이 무슨 뭐 대니 뭐 밥이 지니 뭐 그리고 나중에 갔다 이제 그러다 아니 당신 요즘 와서 왜 그래? 결혼하고 나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 그 남편도 본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그런 겁니다. 그 속에 들은 마귀가 그때부터 이제 이게 핍박을 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날은 또 밥을 또 질게 해줬더니 이게 죽이지 밥이요. 또 그리고 막 그냥 뭐 양말을 뭐 어떻게 했네 뭐 그냥 시비고. 나중에 본색이 나와서 야 교회가 그렇게 좋냐? 살아, 목사하고 살아, 붙어 이년아 막 그래요. 당신 뭐라 그랬어? 이년아 그랬다. 당신이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내가 그 말을 몇 년 참은지 알아? 이렇게 갑자기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남편 혼자만 핍박하냐? 아니요. 대학 다니는 딸내미도 엄마한테 문제가 있어. 또 다 왕따 시켜, 다 왕따. 그때 사람이 나 하나 이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집안에 너무 풍파가 심하다. 잠시 쉬었다 가야겠다. 해가지고 신계 15년이요. 그래서 잠깐 신계 15년이요. 절대 여러분은 이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알았어, 나 교회 안 갈게. 내가 보니까 이 본질적 문제는 내가 뭐 밥을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양말을 어떻게 뭐 안 챙긴 게 아니라
본질적 문제는 내 교회 가는 거 꼴 보기 싫다 그러지? 알았어. 나 교회 안 다닐게. 그때부터 조용해져. 집안은 조용하지만 그 사람 속에 떨어진 새 생명은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마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서 마귀를 이기자. 그렇게 마귀한테 이제 그 편을 맞춰서 마귀 편을 들어주고 마귀한테 그게 다 이렇게 마귀 역사하는 걸 따라서 알았다 해서 맞춰줘 버리면 결국은 자기 속에 이루어진 구원도 나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기 가정 식구들도 한 명도 구원 못 시켜요.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고 아멘. 마귀를 이기면 자기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도 예수 믿게 돼. 그렇게 시비 걸던 딸내미도 나중에 구원을 받게 돼. 마귀를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 처음 나오다 보면 왜 마귀를 이겨야 되냐 하면 이 마귀 역사가 꼭 육신의 생명과 비슷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 한 생명이 다 커서 어른이 될 때까지는 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해요. 그래서 처음 태어나면 그 어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지상에 득실거리는 그 균들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사를 순서별로 놨습니다. 혈액, 그 다음에 또 소아마비, 또 무슨 장티부스, 또 무슨 백일해, 홍역, 볼가리, 애들이 순서별로 다 주사를 맞아요. 왜? 그 애들이 커나가면서 다가오는 생명에 대한 저항을 이기려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보면요, 처음 교회 이렇게 딱 나오면 여러분이 신앙이 한 단계 클 때마다 꼭 마귀가 역사해요. 그리고 마귀도 그 사람의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센 마귀가 붙어.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붙는 마귀는 그거는 아주 좀 힘의가리 없는 마귀가 붙어. 그건 조금 주위의 사람들이 좀 씹는 거 이 정도요. 저한테 붙는 마귀는요, 왕마귀가 붙어. 나한테도 마귀가 붙어요. 왕마귀. 나한테 왕마귀가 붙는데, 근데 마귀가 올 때에, 마귀가 말이요, 이마에다 이렇게 뿔 2개를 달고, 그리고 이렇게 송곳니 2개를 딕 내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나는 마귀여, 이렇게 오면, 그러면요, 철물가게 가서 그냥, 망치를 한 개 사다 놨다가, 마귀 오면 뒤통수를 탁 때리면 되잖아? 마귀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 마귀가 막 피를 흘리면서 난 마귀여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오느냐? 잘 보세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마귀 올 때 첫째 마귀는 생각을 통하여 와요. 생각을 통하여. 뭘 통하여? 이 마귀가 생각을 통하여는 마귀가 여러분에게만 오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오는 것 같지만 저한테도 와. 오늘날 교회 나오다가 말이야 한참 막 새벽기도 다니고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하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생각에 내가 뭔가 속은 것 같아. 그동안 내가 교회다 갖다 낸 돈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아이쿠 그 돈 다 모으면 빚을 다 갚았네. 어느 날 생각에 말이야 마귀가 저한테도 생각을 통하여 지금도 마귀들이 와요. 나한테도. 지난주에도 내가 부흥회 가는데 지난주에는 부흥회 낮예배 마치고 주일날 갔잖아. 대구에 가는데 마귀가 말이요 나한테 발작을 하는 거예요. 괜히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쇠 빠지도록 몸이 부셔져라 부흥회 다닌다고 해서 어떤 놈 알아주는 놈이 있을까? 언제는 무슨 하나님이 이를 알아준다고 했냐고.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보고 하지. 괜히 내가 속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마귀가 나한테 오면 보복하는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야. 우리 사람 봐도 야! 정신 차려! 똑바로 해! 또 민자 옆에 있는데 니도 떼치가 이 새끼야! 너 앞으로 봉에 따라다니지 마. 내 자식이 말이야. 가만 대고 가서 생각해보니까 마귀는 나한테 왔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혼나 나한테. 마귀가 여러분에게만 오는 게 아니야. 나한테도 와. 따라서 이기자. 왜 여기 장로님들한테는 마귀가 왜 안 오겠어? 더 센 마귀들이 붙어. 예수님께 온 마귀는
진짜 센 사탄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오는 이 단계적으로 오는 꼭 무슨 새로운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꼭 마귀가 와요. 애들도 보면요, 애들이 한 단계 클라 그러면 꼭 몸이 아프거나 뭐 와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몸이 아프거나 클라 그런다, 클라 그래. 애가 클라고. 그거 이기면 애들이 한 단계 커. 또 새로운 짓을 해. 새로운 짓을. 한 단계 이기면. 그렇죠? 애 안 키워본 것 같아요. 아유, 그죠? 요즘 애들 키우는 엄마들이 멍청해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 애들이 다 이렇게 몸이 열이 오르고 하면 아, 얘가 한 단계 클라고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오거든. 아하, 이거 내 신앙이 한 단계 클려고 하는구나. 마귀가 꼭 먼저 와. 축복이 오거나 내 신앙이 클라 그러면 마귀가 먼저 온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야죠. 마귀를 이깁시다. 박살냅시다. 마귀는 뭘 통하여 온다고요? 어느 날 그냥 생각이 자꾸 의심이 오고 부정적 생각이 들고 생각이 자꾸 낙심된 생각이 들고 이래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아멘이요? 이걸 내가 좀 1년 전에 잘 가르쳐 놨으면 이게 좀 요즘 마귀한테 쳐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다 안 나오는 것들 많아요. 아이고, 나 이거 참, 마귀. 그게 마귀 역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너무 큰 거야. 그것은 이 땅에 뭘로 설명할 수도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구원이 다라고 봐야 돼, 다. 그 다음에 뭐 병 고치는 거, 잘 사는 거, 물질질 주고받는 거, 자녀, 이거는 전부 이거는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사실은 구원이 다라고 봐야 돼, 구원. 구원이 다요, 구원이 다. 아멘. 사실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크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 다인 거예요. 아멘이요? 두 손 높이 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불러봐요. 구원이 다인 거예요, 구원. 후속의 은총이 아버지.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해고 마와 이러 현세 찾아 광명을 얻었네. 아멘. 할렐루야. 내 목표가 대한민국을 예수나라 만들어야 돼. 예수나라 만들려면요, 우리나라의 그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조영기 목사님이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혼자 못해.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단의 어르신들, 이분들은 옛날에 벌써 미국서 공부를 하고 해서 이 골프에 대해서 프로요, 프로. 프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돈 상금 1,000만 원 걸어놨어. 날 이기면 1,000만 원 가져가라고. 그래도 그 돈을 못 따가요. 조영기 목사님 못 이겨.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 골프를 잘 치는 거예요. 이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의 장기를 뜨면 양수겹장이라는 게 있어. 한번 움직일 때 2가지, 3가지 보는 것처럼. 나는 골프를 운동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운동 플러스 알파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생각을 깊이 해서 내가 골프를 열심히 배운다 이거야. 이번에 여러분 대구에서도 이루어진 거 봐요. 이번에 대구에 그 칠곡교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근래의 집회요. 5년 안에서 이루어진 집회 중에 제일 은혜스러웠어. 성령이 막 파도처럼 역사하고 막 아멘이요. 내 입에서 막 예언의 영이 임하여 설교하다가 막 예언이 튀어나오고 대구만 가면 역사가 일어나. 막 소경의 눈이 막 열리고 할렐루야요. 아시다시피 대구의 서문교에서 제가 한 장소에서 한 달 집회했잖아요. 대구 서문교회는 대구에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의 영락교회 같은 교회예요. 한 달 집회했는데 우리나라의 교단이 대구에는 큰 2 교단이 기둥으로 돼 있어. 하나는 합동이고 하나는 통합이요. 근데 서문교회는 그게 합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합동 측에서 서문교에서 집회하니까 막 성도를 뒤집어 해도 통합 측 교회는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이상한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정강훈 목사님, 대구에 한 축은 무너졌으니까, 합동 측은 무너졌으니까 통합 측 교회 큰 교회를 빌려서 거기다 영적 강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합 측 교회를 내가 대구 아는 목사님이 어디 있냐고. 없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여기 신일교회 이광선 목사님이라고 통합 측 교단의 총회장님 하셨어. 어르신, 노인이시 어르신데 그 큰 교회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우리가 옛날에 그 시청 앞에서 6월 6일 국민대회 할 때 있지. 그때에 뒤에서 머리 박박 깎고 사학법 투쟁을 하기 위해서 노인네가 마지막에 축도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때 제가 그 6월 6일 국민대회 하는 걸 보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한테 전화 오셔서 그 축도하신 그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때부터 나를 좋아해. 정강훈, 너는 이 시대에 한국의 소망이다. 막 반말로 그래. 정강훈, 너는 한국의 소망이다. 아멘. 어제도 내가 잠시 통화했는데 그때부터 저를 좋아하시면서 내가 정강훈 목사 너 하는 건 내가 다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근데 뭔 부탁을 하려고 그래도 이제 이런 게 이제 바로 그건 거야. 목사님, 대구의 통합적 교회 중에서 붕괴할 교회 큰 거 하나 소개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골프의 도사야. 그래가지고 내가 잘 됐다 해서 목사님, 나 골프 좀 불러줘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고 골프 칠 줄 알아? 그래서 1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오래. 그래 갔더니 돈은 낼 필요도 없대. 그 교회 장로님 하나가 목사님이 일생 치는 골프비는 혼자 다 돼. 그 목사님 골프비는 계약이요. 황 장로님 빨리 돈 벌어와. 뭐 하는 거야 도대체가. 그 목사님이 골프 치는 비용은 장로님이 다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 그리고 이게 걸으면 못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장로님들이 골프채 사다 주면서 목사님 잘 치는 골프 있잖아. 그거 숨어서 치지 말고 이제는 목사님 하세요. 그래서 골프 해가지고 말이 다 풀렸어. 그래서 이제 완전히 건강을 찾았어. 아멘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장로님들이 목사님 일주일에 2번씩 무조건 골프 치러 가세요. 골프 안 치면 목사님 쓰러지니까 해가지고 운동시키려고. 그러니까 황 장로님은 내가 쓰러지기 전에 사와야 돼. 쓰러진 뒤에 사오면 뭐 하겠어. 쓰러지기 전에 사와야지. 사와. 그래가지고 이제 치러 갔는데 아따 노인네가요 보통 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생명 걸고 연습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우리 교단에서 2등이야. 1년 만에 2등. 여러분 골프 모르니까 지금 시주구리 하고 듣지. 이 골프 아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1년 만에 내가 82타 쳤어. 82타. 2등이요. 우리나라 우리 교단에서 내가 2등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골프를 18번 치거든. 18번 코스로 되는데 17번째 갈 때까지 내가 5점 앞섰어. 그 할아버지한테. 5점 앞서니까 할아버지가 영 인상이 안 좋은 거야. 막 입이 실룩실룩 하면서 막 그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 뒤에 두 홀은 2점씩 까먹어가지고 마지막 홀에 가서는 내가 한 점 져줬어. 그랬더니 좋아 죽으려고 그랬어. 아이고 오늘 큰일 날 뻔했다. 전 목사한테 질 뻔했다. 그 후로부터 내가 치자 그러면 다시는 안 치려고 그래 나하고. 잡힐까봐.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이제 골프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 이제 다 한 뒤에 목사님 내가 한국을 예수 한국 만들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려운 점은 뭐냐니까 대구에 목사님 교단에 큰 교회를 내가 영적 강탈을 한번 해야 대구가 전체가 뒤집어지겠는데 목사님 대구에 그 목사님 교단의 후배 목사 큰 교회 거기에 집회할 수 있도록 장소 좀 빌려주도록 했대. 그게 누구야 그랬어. 칠곡교회 100년 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 좋다니까. 바로 핸드폰을 꺼내더니 어이 정강훈 목사 거기 붕해해. 알았어? 그치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지난주 붕해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골프 치는 게 단순히 여러분 그런 거만 이런 것도 모르고 요즘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요즘 골프에 빠져가지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별로 뭐 소리도 안 돼.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바늘 가지고 혓바닥을 딱 찔러버려야 되지. 맞아 우리 목사님 옛날하고 달라졌어. 그러면 돼 안 돼?
아니, 대답해. 돼, 안 돼? 이런 원수 마귀가 이게 말이요, 말. 따서 말 가지고 원수 마귀가요, 그냥 가지고 놀라 그래. 말을 이기는 자는 마귀를 이기는 거야. 말을 이기는 자는. 아멘. 똑같은 말도 나 이런 걸 가지고도 내 말 많이 들었는데, 아니, 내가 배가 좀 나왔기로 서니 얼마나 처먹었으면 저렇게 나왔냐고. 왜 처먹었다 그래, 그걸 또.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뭘 처먹기는. 그게 아니고, 나는 부흥회 다니다 나도 배가 안 나올 때가 있었어. 얼마나 날씬할 때가 있었는지 알아요? 내 답심리 있을 때 진방 가다 보면 부동산 할아버지 나보고 잘생긴 목사님이 간다 그랬다고. 그때는 배도요 쏙 들어갔어. 그때는 배가 왜 나왔느냐. 여러분도 부흥회 해보면 알지만 부흥회가 힘들어. 해봐. 애 낳는 것 같이 힘들어. 부흥회 한 주일 하는 거 애 낳는 것 같이 힘들어. 여러분 애를 일주일에 하나씩 한번 낳아봐. 얼마나 힘든가. 애 낳는 것 같이 힘들어. 부흥회가. 알아요? 힘드니까 그 다음 낮 예배 맞지만 저녁 예배가 5시간 후에 또 돌아오잖아. 돌아올 앞에 분명히 저녁 예배를 내가 이걸 또 영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니까 그냥 점심을 먹는 게 아니라 밀어 넣는 거예요. 일단은 그 마약을 먹듯이 밥을 일단은 이 속에 꽉 힘이 생겨야 되니까, 힘이 없으면 부흥회 못하니까 그냥 밀어 넣는 거예요. 밥을 밀어 넣고 그리고 오후에 또 퍼들어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붓는 거야. 이 배는 순교의 배야. 아니 그래 그렇게 좀 말해주면 어디 덧나냐고. 을 처먹어가지고 저렇게 배가. 목사님한테 처먹는다는 게 뭔 말이냐 그게. 그런 말을 또 다 동조하고 들어요. 맞아. 얼마나 처먹어 돌아다니면서. 에이 그러면 안 돼. 아멘. 그러면 마귀 사탄이가 이 말 가지고 놀아요. 사랑제일교회는 마귀가 말 가지고 장난 못 치는 교회가 돼야 돼. 마귀가 말 가지고 막 부역 이렇게 수두둑 쑤셨다가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귀 역사는 말의 역사다. 사실입니다 이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딱 분별하여 이기면 마귀가 이 교회는 투자한 만큼 효과가 안 생긴다. 다른 교회로 가자 해서 마귀가 다른 교회 다 가버려. 다른 교회도 가면 안 돼. 저 김정일이한테 다 가버리거든. 요즘 이어받은 김정은이한테로 다 들어가 버려 마귀가. 사랑제일교회는 마귀가 틈타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서 마귀를 이기자. 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일으키는 주인인데, 이 시험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시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 시험은 3가지로 온다. 자, 한 번 더 해서 비가 오고, 비 같은 시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시험. 따라서 바람이 불고, 바람 옆에서 오는 시험. 따라서 창수가 나고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시험을 일으키는데, 그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무너진다. 여러분 신앙은 반석에 지어야 돼요? 모래에 지어야 돼요? 다 반석에 짓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다 넘겨보시면, 자, 마태복음 7장 보시면 신앙의 집을 우리는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아멘. 우리는 반석 위에 지으면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요. 버떡버떡 넘기시면 다 찾으셨으면 아멘. 7장, 마태복음 제7장입니다. 7장. 찾으셨으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기 보면 2가지 집을 짓는 상태가 나왔어요. 하나는 반석이요. 반석. 다섯, 반석. 반석이 뭐요? 반석. 맥반석. 반석이 뭐? 돌이지 뭐요?
반석은 바위를 반석이라 그래. 바위. 바위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집을 지으려고 다 기초공사에서 팠는데 밑바닥이 다 바위요. 이거는요, 집이 튼튼한 거야. 아멘? 근데 어떤 집은 모래 위에 집어. 모래 위에. 어디 위에? 그러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든든해요? 반석이 든든해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이 반석이 뭐냐면 예수요, 예수. 여러분, 신앙을 예수 위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예수 위에 세워야지.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 교회를 다녀도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돼.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야. 믿습니까? 예수님 보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집 위에 집을 안 지으면 그 사람은 시험의 바람이 마귀가 일으키면 다른 사람입니다. 비가 오고, 비의 시험은, 비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시험이니까 이건 예수님이 비유로 한 거예요. 비의 시험은 뭐냐? 위에서부터니까 비의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요. 전도한 사람. 뭐 한 사람?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시험을 일으켜. 야, 이거 미치는 거야. 그렇게 교회에 나오라 그러고, 그렇게 나를 전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 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신앙이 크면 시기 질투 놓고, 자기를 신앙을 전도해놓고 그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 이게 뭐냐면 위에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게 굉장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위에서부터 오는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위에서 오는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은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돼요. 어느 날 보면 목사님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스러운 목사님이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템을 알아쳐야 돼. 아하, 마귀가 왔구나. 따라서 마귀가 왔구나. 그렇게 막 목사님 없이 못 살아요 하던 사람이 그날부터 이상해. 이건 마귀가 온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설교도 듣기 싫어. 주일날 교회 가도 어느 날부터 설교가 안 들려.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주의 종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이걸 보통 목사님들이 목회 오래 하고 하신 말씀,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라 그래요. 주의 종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마지막 시험이라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이겨야 돼. 이기란 말이야, 이겨.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를 떠난 몇몇 그 자매님들이, 난 영적으로 참 불쌍하게 보이지만은, 세상에 나한테 메시지 넣어가지고 내가 왜 헌금한 거 가지고 왜 호텔에 밥 먹으러 다녀요? 그래서 내가 네 헌금한 거 다 내준다. 내가 다 내줬잖아. 다 내줬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일생 사는 목표가 정강훈 목사 죽이는 게 목표래.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날 죽이는 게 목표냐? 이게 살다가 보면 여러분, 목사님으로부터 시험이 올 때가 있어. 목사님이 시험이 오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도 여러분의 시험이 오지만은, 어느 날 이유도 없이 목사님이 보기 싫을 때 있어.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 잘해요. 보통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 보고 교회 다녀야 돼. 목사님 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 밥 먹여줘? 아니야.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다니는 거지. 정강훈 목사도 강세상에 내려가면 다 밥 먹고, 밥 먹었으니 또 싸요, 안 싸? 예? 근데 내가 화장실 가는 걸 보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난 목사님이 화장실 다닐 줄 몰랐다는 거야. 아니, 상식적이지. 내가 화장실을 왜 안 다녀? 그리고 막 사모님하고 싸우는 거 보고 자기 교회 하는데, 니들은 안 싸우냐? 나도 다 싸워. 그런 걸 보면 신앙생활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 교회 처음 와가지고 내가 설교할 때 이거 와이사스 걷고 이거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래. 근데 반대로 또 이것이 매력이라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 나름이요.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매력은 그거라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한 사람에서 시험 안 들기 위해서 목사님 좀 내리지 그걸 왜 건방지게 걷냐 하면, 나는 몸에 열이 많아서 더워서 걷어요. 더워서. 더우면 벗으라고? 배 때문에 못 벗지.
그러니까 중간책으로 이렇게 걷는 거야. 열이 말씀. 열 도망가라 그게 걷는 거야. 중간책으로. 이런 것도 다 목사님을 이해해 줘야지. 그걸 왜 목사님은 왜 가운을 안 입고 설교합니까? 건방지게 왜 왔다 갔다. 근데 난 칠판 설교를 하니까 만약에 칠판 설교하는데 가운을 입고 왔다 갔다 해봐. 털렁털렁.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쪽에 서서 좀 이해를 좀 해줘봐.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시험거리로 삼아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오는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야. 이기자. 그래서 이기자. 이게 비의 시험.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 장로님이나 구역장님이나 날 전도해 준 사람이 어느 날부터 꼴도 보기 싫고 저기에 날 전도한 저런 인간이 정말 그렇게 보여도 실수해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앙의 뿌리가 막 흔들흔들 하면 안 돼. 그거는 그거고 나는 예수야. 난 예수를 붙잡는 거야. 예수 붙잡고 교회 다니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냔 말이야. 아멘이요? 사람 보고 다닐 것 같으면요 예수님 때문에도 못 다녀요. 예수님 인간으로 있을 때 주님도요 실수 많이 했어요. 주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보면 시험이 들어. 예수님도 왜 여자 혼자 있는 창녀집에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이고 대낮에 예수님 다 시험이요. 그것도 다 시험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니다. 바람의 시험. 옆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뭐냐? 이건 신앙의 동료야, 동료. 옆에 사람. 뭐 구역이나 교구나 이렇게 어느 날부터 교회 갔는데 옆에 같은 그 집사님 같은 이 성도 보기 드시는 그래서 점심 먹으러 국수 먹으러도 안 가. 그냥 보기 싫어서 나 안 간다. 이건 한 교회 다니면서 그냥 보기 싫은 년이 있으면 너는 시험 든 거야.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 한 교회 다녀도 하나는 이쪽으로 교회 오고 하나는 보니까 저거 절로 가. 그래서 아니 난 저쪽 통로 안 가. 난 이쪽 통로로 사용해. 그건 네가 잘난 척 한 것 같지만 그건 네 시험 든 거야. 그 마귀를 이겨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는 기도하자. 따라서 기도하자. 아멘. 따라서 창수의 시험. 밑에서부터 물이 막 올라오는데 바위에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밑에서 물이 올라와도 집은 튼튼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밑에서 물이 올라오면 집이 무너져. 이 바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시험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시험. 우리 속에서 때때로는 정욕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분노, 혈기, 정욕 이게 속에서 올라오는 시험이야. 이러한 시험이 올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 목사님이 꼴 보기 싫을 때는 기도하자. 집사님 꼴 보기 싫을 때도 기도하자. 아멘. 어느 날부터 자꾸 신경질이 나고 분노가 생기고 이럴 때는 기도하자. 기도하여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째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야고보서로 다시 넘어가서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는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려면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6절부터 읽으시면 야고보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교만한 사람은 마귀 못 이겨. 겸손할 때 이겨.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그러면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근데 여러분은 지금 교만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그거는 전 대답이 없네. 나는 지금 겸손하다 손 들어봐. 나는 겸손해. 나는 지금 겸손의 자리에 서 있다. 손 들어봐요? 없어. 나는 내가 봐도 교만하다 손 들어봐. 그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손 안 든 사람은 교만한 놈이 지가 교만한 지를 알아 몰라. 그것도 모르냐? 교만한 사람이 지가 교만한 지를 알아 몰라. 그걸 알면 누가 교만하겠어?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 교만 인정 안 해. 교만을 자기가 인정하거든. 누가 교만하겠어? 교만 안 인정.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지 안 한지를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남을 쉽게 판단한 자리에 서요. 판단한 자리에. 무슨 자리에? 남을 쉽게 정죄하고 저 사람을 비판하고 늘 입만 열면 판단 그리고 정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내가 그때 교만의 자리에 올라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보면 잘못된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요? 보이지. 그럼 어떻게 판단하네요? 아니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하여 기도해줘. 기도하자. 다시 기도해주자. 아멘. 그러니까 내 옆에서 모순된 사람이 있는데 같은 모순된 사건을 봐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비판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은 너는 교만한 사람이고, 반대로 아이고 세상에 저 사람이 저런 실수를 하네, 나는 저런 실수하면 안 되지,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기도해 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아멘. 그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못하고 실수하고 여러분한테 보니까 잘못된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 판단해야 돼, 기도해 줘야 돼. 판단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너도 그런 실수를 언젠가는 할 때가 있는 거야. 지금은 안 해도 너도 그런 실수를,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될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 주자. 옆 사람 다 손잡고 자, 기도해 줍시다. 아멘. 목사님이 실수할 때도 비판해야 돼, 기도해 줘야 돼. 개철구 장로님도 실수하면 비판해야 돼,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 줘야 돼. 아멘. 여러분 주위에 구역장님이 실수할 때도 비판해야 돼,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 주면 마귀가 떠나가 버려. 근데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마귀가, 야, 이 새끼 요거 참 요거 마음에 든다, 지금부터 너 나하고 같이 일하자 해서 마귀가 쫙 달라붙어가지고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아, 마귀의 종이. 아멘이요? 아멘. 기도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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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송 불러와요. 자,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줘.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깊은 기도하면. 예수님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오, 파들은 종이에 어서 했나요? 아멘. 기도는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이하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해요. 앞이 캄캄할 때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기하리요. 주 함께 당하신 이길 주님 기도는
시계처럼 나의 인생 다가가네. 이라 주님만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의 시계처럼 인도하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가르쳤느냐. 성경에 보면 7절 말씀 보시면 7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따라서 합니다. 순복하라. 절대는 겸손하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고 뭐 하라? 그 겸손한 사람은 마귀가 떠나간다. 두 번째는 보면 여기에 순복하라. 순복. 따라서 순복하라. 두 가지 말이 합해진 거요. 따라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은 다르다. 순종은 이해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복종은 이해 안 돼도 일단은 순종해놓고 이해는 나중에 하는 거.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야, 따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가요? 7길로 가지만은 내가 순복의 신앙이 안 된 상태에서는 마귀를 가지고 물러치라 해도 마귀가요 웃긴다 그래. 야야야 마귀야. 야, 넌 내 밥이야. 너는 순복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말해?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순복의 신앙을 가집시다.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순복의 신앙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안 떠나가는 사람은 순복 여기를 잘 안 해서 그래. 응?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순복합시다.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대로 너희의 영혼을 인도하는 자 앞에 순복하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정강훈 목사가 혹시 여러분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도 순복하기를 바랍니다. 순복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히브리 13장 다 넘기시면, 히브리 13장 다 넘기시면 마귀는 순복하는 자에게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13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17절부터 읽으시면 17절 17절입니다. 16절부터 읽으시면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뭐하라? 복종하라. 순종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인도한 자가 누구야? 아이, 또 그것도 자존심 상해서 말도 안 해. 또 누구야? 그렇지. 너희를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뭐하라? 복종하면 복종한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이것이 뭐요? 목회. 이것이 뭐요? 이것이 목회하는 거야. 이것이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다 순복함으로 마귀를 이깁시다. 순복하는 자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요.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야고보 4장 다시 돌아가서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7절부터 다시 읽으시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자,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마귀는 물러가. 당연하지. 하나님이 내가 가까워지면 마귀는 멀어지지. 마귀는 왔다가 도망가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마귀는 너무 잘 알아.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나 멀어지나 마귀는 옆에서 잘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다가 멀어질 때는 마귀가 틈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마귀는 물러가는데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요. 다시 한번 다시 겸손하자. 순복하자. 다시 가까이 하자. 누구와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인가? 그 한 가지 다짐을 받아놓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 진짜요? 확실해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아이고 욕심은 더럽게 많다. 다 하나님과 가까이 오지고 싶어요. 진짜요? 그럼 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 이게 추상적인 거야. 근데 이걸 구체화시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배와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예배. 뭐요? 그러니까 예배의 개수를 늘리세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저녁으로 확대하세요. 저녁 예배 드리는 사람은 수요 예배로 확대하세요. 수요 예배하는 사람은 또 철야 기도로 확대하세요. 철야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로 확대하세요. 아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가정 예배로 확대하세요. 예배에 파묻혀서 하세요. 아유, 아멘이 자꾸 들어가 어떻게? 예배에 파묻혀서 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배와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예배와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예배와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죠? 목사님이 막 우격다짐으로 큰 소리 치니까 강제로 아멘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맞지? 여러분도 봐. 예배 한 개, 두 개를 빠뜨려 먹어봐. 아이고 뭐 예배 아이고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 번만 가기도 힘든데 아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줄여봐. 줄여보면요. 당장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서먹서먹해지고 그래요. 두 번째로 예배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 기도가 멀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가버려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기도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틈틈이 여러분들은 틈틈이 차에서도 전철 타고도 눈 감고 아멘 무시로 점심시간 때도 아멘 할렐루야 무시로 기도하기를 좋아하십시오. 무시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골프만 치고 기도 안 할 것 같지? 목사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봐. 한국에서 나와보라 그래봐. 저는 기도에 파묻혀 살아 거의. 저는 이제 기도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냐? 눈 뜨고 사람하고 말하면서도 기도해요. 말하면서도. 그래서 나하고요 뭐 말하다 기분 나빠하는 사람 많아요. 왜 헛눈 뜨고 있냐고. 목사님께서 그래서 헛눈 뜨고 있어요. 난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기도해. 기분 나빠하지 마. 아멘. 기도를 가까이 해봐. 기도를 가까이 해. 할렐루야. 아침에 새벽 기도 못 나온 사람은 출근 기도하십시오. 출근 기도가 힘든 사람은 퇴근 기도하십시오. 꼭 새벽에 하라는 법은 없으니. 그리고 새벽에 잠이 없는 사람은 새벽에 오시오. 아멘. 근데 새벽에 하는 것이 유익한 점은 많아요. 왜냐하면
새벽은 나도 기도를 하다 기도가 제일 잘 될 때가 뭐냐면 자다가 탁 일어났을 때 깨끗해. 영이 깨끗하고 또 꿈속에서 또 하나님이 뭔 역사한 걸 또 그걸 잡고 기도하면 또 더 잘 되고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가까이 해. 기도 가까이 하자. 기도 가까이 하자. 아멘.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마지막으로 따라서 봉사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으면 교회에 봉사하세요. 누가 안 시켜도 자기가 할 봉사를 찾아서 하세요.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주차장 정돈하고 교회 와서 내가 할 일이 없나 살펴보고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면 그저 찾아가지고 전도지라도 한 장 들고 바깥에 가서 돌리고 아멘.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해서 봉사하는 자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 예배 깊이 드려보세요. 주님 함께함이 느껴지지. 기도 깊이 해보세요.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멘이요. 말씀 깊이 묵상해보세요.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곧 하나님이 옆에서 막 나를 비단결같이 다 싸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봉사를 깊이 해보세요. 주님이 옆에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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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한번 따라해봐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들어봐서야 뭔 소리. 다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제 앞으로 들어보고 실감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자, 하나님, 나 마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기면서 살겠어. 할렐루야. 마귀 이기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달았어요. 아, 마귀는 저렇게 이기는구나. 사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의 갈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불쌍히 보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님, 아멘. 예수님 아버지여, 주 예수 두 손 들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다가도록 나와도. 다시 한번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내가 갈 길 가도 나와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항상 우리 옆에 붙어 있을지언데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틈탈까 저희들이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원수 마귀를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